안녕하세요. 인생대학 교육공동체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강의 제목은 내려오셨던 그분이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네, 먼저 로저 핀치스라는 시인의 그때는 기억하라는 제목의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은 너무 멀고 밤이 밀려올 때, 모든 일이 다 어긋나고 친구조차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라. 사랑하는 네가 있다는 것을.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아플 때, 날개를 펼쳐도 날아오를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라. 사랑하는 네가 있다는 것을. 일을 끝내기도 전에 시간은 저만치 달아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시간이 끝나버릴 때, 사소한 일들이 앞길을 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기억하라. 사랑하는 네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멀리 떠나고 홀로 남겨졌을 때, 해야 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 혼자 있다는 것이 마냥 두려울 때, 그때는 기억하라. 사랑하는 네가 있다는 것을. 슬픔이 다 지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당신은 가족과 친구를 생각할 수 있으리라. 그들의 사랑을 지켜볼 수 있으리라. 그때는 감사하라. 사랑하는 네가 있다는 것을. 어느 일에서나 당신은 사랑을 볼 수 있으리라. 괴로움이 당신을 둘러싸더라도 사랑의 햇살은 비치리라. 그때 당신은 축복받으리라. 사랑하는 네가 있으므로. 훗날 미국 풍경화의 아버지로 불릴 토마스 코, 사진 인물이죠. 는 위대한 시인의 작품처럼 감상자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그림, 상상력과 행복감을 고해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1839년 30대 후반의 토마스 콜은 인생 여로 The Voyage of Life라는 총 4편으로 구성된 연작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그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의를 다해 임한 인생 여로는 전시되자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받았으며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불후의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이 글작은 미술로 정신을 고양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토마스 콜의 포부를 걷더니 실현시켰죠. 이 작품을 한 편씩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여로의 시작인 첫 번째 그림은 유년입니다. 이 작품 속 풍경은 희망과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왼편에 울퉁불퉁한 동굴에서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강물 위를 유유히 미끄러지는 황금빛 배 위에서는 이제 막 육신을 입고 서서히 약동하는 감각의 에덴동산으로 들어온 아기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배의 키를 잡고 부모처럼 아기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수호천사가 서 있죠. 화가가 생각하는 유년기는 전적인 보호와 천진한 경탄의 시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인 청춘, 유스는 황홀경에 가까운 풍경을 보여주며 네 편의 그림 중 가장 밝고 경쾌합니다. 맑게 갠 푸른 하늘 아래로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둔치에는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제 이 영자가 직접 배를 조종하고 수호천사는 뒤쪽 기슭에서 부르면 들릴 만한 거리에서 응원하듯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천공의 성을 향해 여행자는 간절히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성으로 향하지 않고 급하게 방향을 틀어 멀리 나무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절벽 아래 급류로 배를 몰아갑니다. 성으로 가려면 강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흙길을 통해야 하는데 이 길은 지평선 위 흐릿한 구릉지대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가지 않는 길이죠. 작가 토마스 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돔들을 절반쯤 드러내며 찬란히 빛나는 구름의 궁전, 보면 볼수록 더 높아지는 이 궁전은 영예를 좇는 청운의 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향하는 희미한 길은 청춘의 질풍노도 속에서는 우리 인생이 강물이고 그 물줄기가 불가항력으로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망각하기 쉬움을 암시합니다. 라고요.
이번엔 세 번째 작품인 성년의 풍경과 이야기인데요. 또 전혀 다르죠. 여행자는 현대인의 눈에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으로 마치 간청하듯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쥐고 있습니다. 색채, 구름, 수평선이 모두 어둑합니다. 바위 투성이의 âm 울한 풍경을 폭풍과 구름이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곳 맞닥뜨릴 황량한 벼랑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삐죽삐죽 솟아있죠. 불어나는 강물이 거친 소용돌이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어두운 협곡을 사납게 쏟아져 내려 해무와 빛발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바다로 거세게 흘러갑니다. 배는 사납게 날뛰는 그 물살 한가운데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죠. 키가 부러져 조종이 불가능한 탓에 여행자는 수호 천사의 손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그를 주시하고 있긴 하지만 저 뒤에 멀찍이 떨어져 구름 사이에서 그저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죠. 천사는 여행자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소리마저 닿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습니다. 여행자가 보기에 자신은 혈혈단신입니다. 꼭 검어진 두 손은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빌지만 두려움에 쌓이는 듯합니다. 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년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슬픔을 느끼는 것은 경험으로 세상살이의 현실을 알게 된 후부터죠. 이 그림에서 일식대처럼 컴컴한 색조, 상충하는 요소들, 폭풍에 쪼개진 나무가 그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라고요. 감상하는 우리는 높은 위치에서 먼 바다의 잔잔한 물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눈에 강물이 당장 그를 이끄는 곳은 온순한 바다가 아니라 야수 같은 여울, 그리고 물불화를 내뿜는 폭포입니다. 인적의 마지막 작품인 노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인 색조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르죠. 하늘은 캄캄하지만 폭풍이 그치면서 천상의 빗줄기가 비칩니다. 만신창이가 된 배는 후미와 선수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키와 모래시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재거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강억 위의 험난한 지형을 벗어나 고요하고 망망한 바다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머리가 벗겨지고 수임이 승승한 여행자는 자신의 배처럼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배 위에 굳건히 서 있던 청춘이나 중년과 달리 아기 때처럼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그의 왼쪽 얼굴은 기쁨이나 경탄, 공포 없이 그저 평온할 뿐이고 두 팔은 뭔가를 맞이하듯 양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난 수호천사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노인이 된 여행자는 지금껏 보이지 않게 동행한 수호천사의 안내를 받아 구름 사이로 광명을 바라는 하늘을 올려봅니다. 천사들이 그를 불멸의 안식처로 맞아들이려는 듯 구름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강물은 이제 일생의 목적지인 큰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인생 여로입니다. 삶은 행복에서 시작해 행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두 행복은 성진이 전혀 다르죠. 처음이 환희와 열기로 들뜬 행복이라면 나중은 고요와 내려놓음이 특징인 행복입니다. 청년과 노인 모두 희망 어린 환영을 봅니다. 그러나 청년은 천공, 즉 끝없이 열린 하늘의 성을 보는 반면 노인은 손짓하는 천사를 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년의 눈에 보이는 건 온통 험악한 암벽과 사나운 물살뿐이죠. 여러분, 행복과 나이는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행복 지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알파벳 U자 모양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에서 조나선 라우시가 내놓은 주장인데요. 10대, 20대에 행복했다가 40대, 50대에 최저점에 이르고 중년을 지나면서 다시 반등에 올라간다는 거죠.
수십 개 국가의 행복도 통계를 분석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 출신인 저자는 심리학, 경제학, 뇌과학을 아우르며 생애 연구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복 곡선은 이렇게 U자 형태를 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 여론조사 기관 갤럽 월드폴이 2010년에서 2012년 소득, 학력, 취업 같은 변수를 통제하고 인생 만족도와 나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라틴 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U자형 행복 곡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관이 4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2005년에서 2014년 조사에서도 단 두 나라만 빼고 동일한 추세가 나왔다는 거죠. 국가별로 경제 규모와 인종이 다르고 국가 안에서도 성별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곡선 자체는 유사하게 발견됐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행복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나이 듦이며 중년을 견디고 나면 다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경향성이 드러난 것이죠.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자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는 인생 만족도와 나이 사이에서 전형적인 U자 관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삶을 전반적으로 볼 때 얼마나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37개국에서 취합한 데이터는 50대 초중반에 최저점을 찍는 U자 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앤드루 오즈월드와 앤드루 클라크란 두 학자는 행복과 나이의 관련성을 테스트한 결과 번번이 동일한 패턴이 출현했습니다. 그들이 1994년 경제저널, 이코노믹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이와 관련해 정신적 안녕의 U자 곡선이 나타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2004년 공공경제학 저널에 발표한 영국과 미국의 안정감 추이에서 블렌치 플라워와 오즈월드는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나이가 그 자체로 행복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 2004년 논문은 나이가 뭔가 심상치 않은 변수임을 세상에 알리는 서론문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블런치 플라우와 오즈월드는 4년 뒤 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의 나이와 행복에 관한 역작 인생 주기에서 안정감은 U자 곡선을 그리는가를 발표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만 50만 명 이상 설문한 결과를 포함해 수십 개국 수십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근데 왜 나이 들수록 행복할까요? 나이 들면서 비록 육체는 우리를 배신할지언정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행복을 정진하는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이 책에서 저자가 제5장 나이 들매 역설, 나이 들면 더 행복해지는 이유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우선 50세 무렵부터 스트레스가 감소한답니다. 그리고 감정 절제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나이 들면 후회를 덜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든다고 반드시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긍정성이 더욱 강해진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들면 후회를 덜 느낀다는 사실에 관해 몇 년 전 독일에서 일군의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후회를 처리하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병원의 슈테파니 브라센을 필두로 연구진들이 fMRI, 즉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기계로 실험 참가자들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브라센과 동료 학자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노년 집단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청년 집단보다 후회를 덜 했다고 썼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하게 나이가 들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있으면 그런 변화가 무효화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이 든다고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저명한 행복경제학자 존 헬리웰은 나이가 들면 나쁜 경험을 나쁘게만 보지 않는 능력과 좋은 경험을 소중하게 이기는 능력도 더 좋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긍정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인지신경과학자 탈리 샤롯은 2014년 동료 학자 4명과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노년에는 낙관적 갱신 편향이 강해진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년에는 부정적인 표정보다 긍정적인 표정을 더 잘 기억하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감소하며 금전적 손실이 예상될 때 경험하는 부정적 각성이 약화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노년에는 단어, 표정, 불쾌하거나 감동적인 그림, 건강 관련 메시지 등 각종 정보를 처리할 때 긍정적인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 또한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는데 후회를 덜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사회학자인 양 클레어 양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행복을 동반한다. 나이가 행복을 동반한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노년의 나이가 인생 만족도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나이 들면 역설이란 명칭을 붙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로라 카스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잘 안다고들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길고 멋진 미래가 전망되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지배력을 갖는 것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제일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으로 여기는 것도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나이가 들면서 시들해져요. 그런데 더 행복해진다는 게 역설적이죠. 라고요. 앞에서 소개한 토마스 콜의 연작 인생여로의 세 번째 작품인 성년과 노년의 풍경과 이야기는 어떤 특정의 영성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아니, 중년과 노년의 삶을 더욱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영성은 과연 어떤 유형이어야 할까요? 성년에서 여행자는 중년 남성으로 마치 간청하듯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쥐고 있습니다. 중년의 눈에 보이는 건 온통 험악한 암벽과 사나운 물살뿐이죠. 키가 부러져 조정이 불가능한 탓에 여행자는 수호천사의 손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꼭 거머쥔 두 손은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빌지만 두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반면 노년에서 만신창이가 된 배는 후미와 선수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키와 모래시계도 사라졌습니다. 여행자는 자신의 배처럼 쇠약해졌고 배 위에 마치 아기 떼처럼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왼쪽 얼굴은 기쁨이나 경탄, 공포 없이 그저 평온할 뿐이고 두 팔은 뭔가를 맞이하듯 양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난 수호천사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토마스 콜의 연작 중 성령과 노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성경의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영성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성은 우리가 제2 인생과 중년 이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가톨릭 최고 영성 간죽 한 명으로 꼽히는 독일 성 베네딕토의 안셀름 그린 신부는 영성의 역사 안에 나타나는 여러 경향들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이상적인 것이며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성은 사람들이 자기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이 목표점들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위로부터의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가? 그는 어떤 행동들을 몸에 익혀 나가야 하는가입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항상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언제나 더 높이 상승하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원의와 일치합니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히려 잘못된 길, 돌아서 가는 우회로, 실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을 통해 더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르부드의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생각과 느낌, 나의 고통과 질병들 안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아래로 내려와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지닌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수도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하여 알도록 해라. 초기 교회의 수도자들은 참된 기도는 우리의 덕행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곤궁의 심년에서 우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곤궁의 심년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독특한 점이라고 한 장 라프랑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완전성을 향한 사다리를 놓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겸손이라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제시하셨죠. 만약 여러분이 영웅적인 행위와 덕행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머리로 벽을 들이받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겸손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이 현재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빈약한 처지의 심년회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자아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한편 우리가 처해 있는 구체적 현실로 내려감으로써 다른 한편 실패와 무능의 체험을 참된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한편 인간이 자신의 참된 모습에 도달하기 위한 치유 효과를 지닌 길이요, 다른 한편 실패의 체험을 넘어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됩니다. 영적 삶의 길은 대개 위로부터의 영성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위로부터의 영성이 지닌 위험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향상시킬 수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 삶의 길은 대개 위로부터 영성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위로부터 영성을 아래로부터 영성과 접목시키게 하는 때가 옵니다. 이 두 길을 잘 접목시킬 때 영성의 길을 걷는 사람은 활기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그 예들, 아래로부터의 영성에 관한 그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잘못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시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소개했던 아브라함, 모세는 살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붙는 들기 안에서 그에게 임무를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헤아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다른 왕의 표본이었던 다윗, 역시 허물이 많았죠. 이처럼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먼저 자신의 죄와 무능으로 절망의 심령까지 내려갔던 사람들로서 희망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죠.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위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한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가 추구하던 이상들을 매우 존중했으며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정확하게 지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채워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땅에 주저앉게 되었으며 그것과 함께 그가 그때까지 쌓아온 삶의 모든 것들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에게 작용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화된다는 그의 생각은 바로 이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덕행과 금욕 또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오직 자신의 무능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래로부터의 영성과 대면하게 된 과정이죠. 바울은 회개한 후 곧장 완전히 건강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어떤 한 병에 시달렸죠. 바울이 지고 가야만 했던 그 병고는 그의 활동력을 약화시키고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 바울이 해방과 구원에 대하여 새롭게 파악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더 내맡겼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 사람들 앞에 좀 더 훌륭한 존재로 서는 것, 영적 삶을 통해 윤리적으로 더 잘 사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잘할 수 없을 때, 사탄과 악의 세력이 우리를 죄어 들어올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아래로부터 영성은 예수님의 비유들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에서 진주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진주는 진주조개가 입은 상처에서 자라나죠.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고심할 때 그 안에서 보물,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포기하기 직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내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는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 찾을 수 있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구들을 한쪽으로 치울 때 그 은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으려 할 때 우리가 가구며 물건들을 잘 갖추어 집안을 장식해 놓은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정돈되어 있는 것들을 둘러엎어 엉망이 되게 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원하는 것은 모두 소유하고 있어서 오만불순해진 부자는 자기 자신만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나사로, 그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가난하고 소유된 자, 상처받은 자와 고통받는 자, 그리고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인데 바로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정의를 갈망하는 자, 슬퍼하는 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손을 벌리고 있는 자들을 복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 자체가 벌써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공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나라의 중심인 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별 의미가 없는 지방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융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탄생하고자 하는 하나의 마구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마구간과 같이 정결하지 못하고 누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죠. 바로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자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땅으로 세속적인 세계로 우리의 인간성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초기 수도회의 수도자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선 자신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수도자가 마음을 산만하게 가지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기 전에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지고 있는 구체적인 고통들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현실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자신의 실제 안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 안에 있습니다. 추락, 좌절, 죄 등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만나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상승해 올라가는 사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에 대한 초기 교회 교부들의 말씀은 초기 수도자들의 영성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수도자들은 좌절과 실패의 쓰라짐을 통해 그리고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다리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하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꿈은 야곱이 자신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꿈을 꾼 당시 야곱은 도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그가 삶의 가장 깊은 심연과 실패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 설계했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당신을 인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잠자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성스러운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언약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고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의미 없고 희망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영성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들, 욕구와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고통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우리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와 고통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 짜증, 시기심, 그리고 의욕상실 등과 같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느낌들에 당황하고 그래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해 나갑니다. 이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곤 하죠. 그러나 아래로부터 영성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과 정서들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그러한 요소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들은 위로부터 영성에서는 제압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평정, 이웃사랑, 친절 등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은 내가 나의 격정과 분노를 제압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격정과 분노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내 안에 묻혀있는 보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 내가 나의 격정과 분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내가 지금까지 나의 참된 정체, 즉 나의 본디 지니고 있는 형상을 거슬러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격정과 분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의 영역을 많이 양보하여 그가 나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지니도록 했다는 사실을 종종 알려주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기들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고 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 자신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소홀히 해온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나 스스로 살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나의 경계선을 넘어왔으며 나를 다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격정과 분노를 억압하기보다는 대화를 나누어서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참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격정과 분노는 나를 다치게 한 그 다른 사람을 나에게서 떼어내는 힘이며 그래서 그와 적당하고 건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흔히 이들은 그 불안들을 치료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걱정들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불안과 걱정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불안과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절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리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관계나 공동체에서 언제나 외톨이이고 오해를 받는다고 느낄 때 나는 다음 시편 구절을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욕구 충족을 요구하며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일을 반드시 해 주어야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느껴야 할까요?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모든 희망을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만 두는 것, 나의 그리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 하나님에게서 구원과 충만을 기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안식처와 고향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고향 공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고유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 안에서 나는 참으로 고향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몸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주변 사람에게서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계속 불평하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 안으로 깊이 성장해 들어가는 나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래로부터 영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몇몇 이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래로부터 영성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종류든 간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정수와 열정에 대하여 선입관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감정과 열정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감정과 열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에는 삶을 건성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아래로부터 영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로부터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 각종 질병, 상처, 애옮길 무능력들 속에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고통, 질병, 상처들에서 도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이들에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어떻게 찾게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물 또는 참된 자아로 나아가는 길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한 측면입니다. 실패의 10년과 자신의 무능에 대한 체험도 그렇고요. 이들은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나는 실패의 10년에서 치유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한계 상황에서 나는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내던져 맡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지점에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빠져있는 구덩이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으며 내 힘으로는 나를 개선해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은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설정한 자신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인간적인 척도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며 모든 것이 은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